쓴뿌리가 있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저희 팀을 이겼거든요. 이 시간에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로 5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와 같이 복된 참 놀라운 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구원해 주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교회의 사명을 다하며 참 아름답게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몸을 함께 세워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 말에 따르면 양들은 참 머리도 안 좋고 기억력도 나쁘고 사실 좋은 게 별로 없는 모든 게 다 나쁩니다. 우둔하고 나쁘고 방향감각도 없고 두려움은 또 그렇게 많은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요. 물을 먹다가도 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물을 먹다가도 물이 바람에 찰랑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좀 흔들리면요 화들짝 놀랍니다. 예. 바보 같죠? 근데 성경은 이 바보 같은 양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비유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보다 더 좀 똑똑한 양이야. 내가 너보다 좀 똑똑한 그래도 방향감이 있어. 그래도 양은 양입니다. 예, 머리도 안 좋고 기억력도 나쁜. 예를 들면 양 우리로 다들 줄져서 들어가는데 앞에 튀어나온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양이 그 튀어나온 그 나무에 머리를 박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럼 그 두 번째부터는 그 양들이 봤잖아요. 그러면 피해 가야 되는데, 그대로 줄줄이 차례대로 그 머리를 박고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상처가 나고, 예, 머리에 혹이 납니다. 앞서간 양의 실수에서 전혀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은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첫 단추부터 잘못 깨죠. 그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무려 19명이나 되는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며 따른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이에 대해 성경은 저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야 왕 역시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사벨의 악한 길,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하고 걷지 말아야 하는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냥 다들 걷기 때문에 걸어왔기 때문에 그냥 계속 머리 박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두 가지 것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마음대로 믿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저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예배하지 않은 것이 예배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인데 이와 같은 실수를,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비효율적인 명령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당시에는요 자동차가 대중교통이 있었던 것도 지하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산에 살고 있다 그러면 부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서울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꼭 예루살렘에 와야지만 그 예배를 받으신가? 어디든 예배처가 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가? 여기에는 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 드려가면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로 하여금 1년에 3번, 3차례에 걸쳐서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직접 와서 모여서 희생물을 드려 예배 드리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예루살렘이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 예물을 준비하여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무 데서나 희생물을 들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의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명령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국 각처에서 불편하고 먼 거리를 마다하고 모이는 일이 불편하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고 어렵고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서는 아니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결정되면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남자가 집을 비우고 오는 것은 여간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집을 비운 사이에 며칠 몇 달이 걸려서 왔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전쟁이라도 난다면, 집에 우환이 덮치게 되면, 어떤 불의한 일이 벌어지면 아내와 어린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더군다나 한 집이 아니라 모든 남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다 예루살렘에 갔기 때문이라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비울 수 있습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비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갈 수 있겠냐 하는 것이지요. 난감하다 못해 두려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3번씩 이렇게 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희생물을 드리고 예배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고 이 예배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아멘. 공수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오늘날의 교회를 보자면 많은 분들이 예배를 하러, 여러분 예배를 하러, 내전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뭔가 감동을 받고, 뭔가 은혜를 받고, 뭔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주객이 전도됐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감동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잘서로 우리를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런 받으시면 합당한 예배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이 주의 첫날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정당한, 그렇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고, 감동케 되어지는 것이고, 도전되어지는 것이지, 그 주객이 반대되어서 우리가 감동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이런 도전을 날마다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하죠. 오늘 일부 예배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말했지만 그 어떤 이유로 예배를 올 것인가 못 올 것인가, 공부 때문에, 학원 때문에, 아니면 직장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걸 놓고 갈등하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점수보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늘상 말하지만 그거보다도, 대학보다도, 학원보다도, 어떤 직장보다도, 어떤 삶의 어떤 위기보다도,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무엇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이곳에 나와서 함께 하나 되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사랑하여 힘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고 우리의 길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굳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죠. 다만 꼭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나? 수많은 이유와 핑계와 변명과 합리화를 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만 해야지 예배인가? 어쩌면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었는데 행여나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자꾸만 가다 보면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르지요. 우리 역시 현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나 상황, 환경들로 인해 어쩌면 건강이 되었던, 재정의 문제가 되었던, 진학, 취학, 혈연이 되었던, 무엇이 됐든 수많은 걱정거리, 염려, 두려움을 인해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별한, 아니면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시간에도 정말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상을 틀어놓고 이 예배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곳에 있든 없든 간에 진정한 우리의 예배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잘못된 선택이라 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선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선택을 우리는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거나 변명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지만 사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쩔 수 없어도 너무나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일을 합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응급상황에 일어나면요, 그 직장에서도 그 일을 내버두고 그 모든 것을 멈춰두고 달려갑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온 이것은 그냥 와야 되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삶의 바쁜 일상에서, 그리고 그 첫날 그 모든 것을 멈춰두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역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이 일에 대해 목적을 가지고 상의하고 계획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름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바를 선택한 것이죠. 열왕기상 12장 28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28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에 뭐라고요? 계획하고.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선택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계획했다라는 것이죠.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열왕기상 12장 33절입니다. 저가 자기 뭐라고요? 마음대로. 예배를 안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염원한 질서가 있죠. 질서의 기준은 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 마음에 속아서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인정해 주시길 원하죠. 받아주길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로보암은 더 나아가 새로운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임명하여 저들의 입맛에 맞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체하여 예배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도 돼 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경배했던 죄를 또다시 반복하는데, 이것이 저들의 반복적인 죄가 아니라 오늘날도 버젓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마치 그것이 예배인 것 마냥, 그리고 그것이 받아졌다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우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대로 믿자니 불편하고 불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우상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현실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꾸만 악수를 두게 됩니다. 자신의 좋은 머리로 꾀를 내어 나름대로 자기의 편의에 맞게 입맛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죠.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의 종교의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시편 말씀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 마음대로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안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이죠. 목사인 것이죠. 어떤 누군가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은,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그 요구에 맞춰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섬김이다 라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현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역교회를 주심으로 이 지역교회, 불광동 성서 집례교회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니까 뭘 합니까? 양은요, 가만히 두면은 그릇 행합니다. 자꾸만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길로, 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길로 계속 가는데 자기 길로. 한국에서는요, 워낙 차들을 많고 좁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 안 하는 게 아예 안 해봤죠. 여태까지는요. 근데 미국에 있으면 길이 넓고 또 한가하고 하니까는 종종 여행 갈 때 올해는 아니지만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호기심은 아니지만 가끔 이런 일을 합니다. 가끔 운전하면서 달리면서 핸들을 잠깐 놓는 거죠. 올해는 아니고요. 잠깐. 그럼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 가운데로 잘 가는 것 같지만은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치우칩니다. 그대로 두면요, 완전히 갓길로 빠지게 되겠죠. 전복되겠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이 있는데요, 우리가 운전대를 붙잡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제 길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우리의 발등상의 불빛 조명처럼 그것을 비추는 대로 그 말씀에 이끌리는,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길을, 온전한 길을, 하나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죄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죠.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선하고 옳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죠. 열왕기상 11장 38절 다시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너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내 길, 주님의 길로 행하며 주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런데요, 여로보암은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대언자를 보내어 경고하셨지만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실상은 지식일 뿐 듣지를 않습니다. 이미 자기의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은 아닌지. 열왕기상 13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지사장을 내 위에 지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경고의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하였죠.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변명합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하는데도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더 많은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물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승리, 믿음의 승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세컨은 말하기를 당신의 회개가 늦어질수록 하나님의 용서도 그만큼 늦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가 악한 길로 나아갔지만 다시금 기회를 주고 그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악수를 두고 악한 길로 잘못 빠졌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여 겸손히 낮추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정신 차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천번이든 만번이든 용서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 맞아야 돼, 우리를 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게 아는 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에 돌이켜서 우리가 축복된 생명의 삶을 누리길 원하는 것이지, 너 잘못했어, 내가 말했지, 말 안 들어, 그래 맞아,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돌이킴을 통해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므낫세 왕이 그랬죠. 5년 남겨서 수십 년을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돌이켜 회개했을 때 그것을 묻지 않았어요. 기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돌이킴, 그 회개, 그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네.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 봐, 잘됐다 그래 내가 말했지, 꼴 좋다, 이게 아니라 언제나도 돌이켜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로 32절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기 원하고 예배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제 눈에 항상 들어오는 구절은 저는 미쁘시사, 저는 신실하사.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자녀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어떻게는 그 사랑하는 자녀, 어떻게 얻은 자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대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해서 얻은 그 자녀들을, 그 자녀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복되고 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복은 다른 무엇, 다른 누구, 어떤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범죄했지만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여호와께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바로 그 호세아의 외침처럼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하였고 범죄하였지만, 길에서 벗어났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께로 돌이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성경은 항상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대조하며 나타내고 있죠. 비록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해 범죄한 것 이후에 다윗은 철저히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 후 그 나머지 평생에 늘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쫓았던 것과 달리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려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눈 앞에 두고 따르느냐,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버려두느냐가 이들의 삶에 대한 평가를 극과 극으로 나누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앞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등 뒤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혹 하나님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시간에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가신 주님의 길이신 그 길에 우리에게 함께 보복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회는 오셨지만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구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만약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죽음이 있어서 그 죽음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심판이 멸망이라면, 지옥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미리 다 치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기 원합니다. 제가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그가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었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잠시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혹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원함,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과 주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걷기로, 주님의 가신 길, 제자의 길, 좁은 길이지만 생명길,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인 생명신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떼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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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저 스스로 돌아보며 참으로 내 길이 아닌, 내 뜻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비록 그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을 할지라도 생명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윗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